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어떤 크리스천은 마귀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의 계략에 이미 넘어간 자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움직입니다. 또한 마귀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없다고 믿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25년 목회하면서 다른 때보다 특별히 어느 해에는 마귀가 왕성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동네는 아주 큰 미군 육군 부대가 있는 클락스빌 지역입니다. 미군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다가 돌아오면 마귀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군 가정이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는 그런 광야와 사막 지역에 많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고 기록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 들어갔고 또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있고 또한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진리의 책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마귀의 군사로 만들고 그의 악한 계획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어 유혹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무척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 약한 곳을 마귀는 파고들어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다윗을 그런 방법으로 죄짓게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마귀의 악한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지적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자들, 그리고 정욕으로 간음하는 자들, 세상과 이미 버시되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그래서 성경은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들에게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여러 번 명령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여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가슴 보호대, 평화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성령의 칼,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이라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소극적인 방어적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공격적인 방법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마귀가 공격할 때 방어하는 무기들이지만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은 공격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였습니다. 마귀가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주위에 많은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다른 시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는 성령의 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을 많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을 그 아들인 이삭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서 그 믿음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습니다. 11조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야곱은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어떤 미군 특수부대원은 작전에 나가서 목숨이 위험할 때 시편 23편을 외운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 목숨이 위험할 때 그는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위험할 때마다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개씩 외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어릴 적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고 어린 저는 서울로 유학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서울 친구들이 저를 시골 촌놈이라고 욕을 해서 그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코피가 나도록 얻어맞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별히 나를 더 슬프게 만든 것은 집에 돌아가도 부모님이 집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대신 제가 다니던 석교 감리교회의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 기도실에는 아무도 없어서 저는 마음 놓고 소리내어 울며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부모님은 시골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 지금 제 옆에 나의 부모님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리고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모든 마귀를 대적하는 큰 능력의 성령의 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